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소문난 믿음이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로마 교회가 그 지역상 세계 그 당시 최고 권력이 몰려 있었고 문명이 몰려 있었고 가장 유명한 문명 도시여서 이 로마 교회 믿음이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는 어쨌든 믿음이 뛰어나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났대요. 자, 이 소문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저 교회는 믿음이 훌륭해. 저 교회는 믿음이 좋아. 저 교회의 믿음은 온 세상에 소문이 났어 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소문난 믿음이 있는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꼭 가기를 원했어요. 자, 왜 원했느냐? 우리 15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소문난 믿음 있는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소린가요? 자, 복음이 뭐냐? 우리가 흔히 영어로 굿뉴스, 야 굿뉴스 있어 이러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세바스교회 좋은 소식이 많은데 이 복음은 어렵기도 하면서 또 단순해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복된 소리, 좋은 소리.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손들을 향해서 이왕이면 복된 소식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쟁 다음 세대잖아요. 그 황폐한 곳에서 자녀들 먹이고 또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려니까 벅차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육체에 한계가 오고 벅차면 뭐가 나오죠? 욕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욕을 많이 했대요. 근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복된 소리를 하면 권위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 다음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주느냐?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녀를 향해 복된 소리를 많이 하면 그 부모의 축복이 그 아이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가든지 그 아빠의 저주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시 우리가 몰라서 또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자녀들을 향해 좋은 말씀을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자녀들을 볼 때마다 복된 소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복된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그 부모님의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복된 소리, 복소리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우리 1세기의 이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또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복음은 뭘까요? 아유, 기후가 좀 정상화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여름이 오면 이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렇게 정상적인 기후가 온다는 게 지금 전 지구의 복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빚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빚을 져본 분들 어떤 분은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빚도 능력이다 그러는데 빚은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되죠. 이런 빚이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대출이 상환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 복음이 되죠. 부모님이 빚을 갚아줬대요. 갑자기 어떤 조상 땅이 나타나서 빚을 갚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 복음이죠. 이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눌린 것들을 풀어주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나에게 복음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 세바석교회가 붕대면 저는 최고의 복음이고 여러분은 건강해지면 복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복음이고 자, 복음은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 나에게 현실적으로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자, 이중적인 의미로 이 당시에 또 복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복음이 있고 세상을 향한 복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로마 교회 믿음이 아까 뭐래 그랬죠? 1장 8절에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못했고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도 이 소문이 나고 온 세상의 로마 교회 믿음이 전파되어서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믿음이란 게 뭘까요? 소문나면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그 의료진에 계신 우리 청년이 있지만 우리 청년이 섬기는 일하고 있는 병원이 소문이 나면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몰려가겠죠. 그건 뭘까요? 부산 지역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믿음이 소문났다는 건 로마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크게 됐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소문난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 보통 소문난 믿음, 저 집 소문나면, 소문난 맛집이면 가서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 집이 있고 그냥 소문만 난 집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소문난 집에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됐는데 흔히 말한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이름값이 대단한데 실제로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은 소문이 났지만 교회를 향한 헌신, 성도들의 믿음은 커서 소문이 났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진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 이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한쪽은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알죠? 그런 우상, 뭐 제우스 신, 바카스 신, 비너스 이런 신을 섬기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들어왔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보니 지금처럼 교회의 어떤 예배가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뭐가 좀 부족해요. 성령의 역사는 많지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는 신약 성경도 써여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회, 이 기독교는 좀 약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믿는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돼. 믿음만으로 구원이 좀 부족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요런 걸 잘 넣어줘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소문은 많이 났는데 거기는 믿음 외에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로마 교회가 소문난 믿음이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 된 건 좋지만 뭔가 중요한 게 부족하구나. 그들에게는 행위 구원이 있구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있구나. 걱정이다.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 변질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소문난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진짜 믿음을 가지는데 세월이 얼마 걸릴까요?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진짜 믿음보다는 그냥 교회 다녀준다,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하면 앉아 있는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기질과 성향이 있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또 교회 와도 열심히 해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고 로마 교회를 사랑하지만 뭔가 부족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이겠죠.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온 심장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런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훌륭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게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걸 알고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의 기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가기를 원했어요. 어떤 분은 이러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이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미국에 가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나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해, 나 로마에 가고 싶어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 미국에 가고 싶어, 미국 런던에 미국 그 뉴욕에 가고 싶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죠? 아니 저 주의 종이 여행하고 싶어서 저러나? 대도시에 가고 싶어 하나? 그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서면 지금도 믿음이 소문나 있지만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걸 믿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분 프로필에 말에 그게 있더라고요. 카톡에. 꿈은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여행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최고 문명이 있는 대도시여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함이다. 성도들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로마 교회는 이미 믿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에 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 로마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신령한 은사, 바울은 굉장히 신령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줬어요.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흔히 교회를 다니면 은혜 체험,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왠지 평안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해요.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묶인 걸 풀어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면요,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뭐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 체험하면 몸으로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면 내 몸으로 은혜를 체험하면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아니 뭐가 진짜 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소문난 믿음이 있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로마 교회는 행위로도 소문이 나 있지만 조금 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그들이 체험해야 되겠다.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병도 낫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하느냐? 서로 안위합니다. 안위.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만나면 안위함이 있어야 돼요. 안위가 뭐냐? 위로. 저와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있었던 어려운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 일, 이런 걸 나누면 위로가 돼요. 아직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만 저 성도에게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 신앙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가족들 간의 믿음이 좋아져서 서로서로 만날 때마다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느냐? 로마 교회 가서 영적인 은사를 베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 서로서로 그냥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말이 많아질까요? 교회가 시험 들 때 말이 많아지고 은혜 받으면 진짜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로합니다. 자, 시작. 나는 당신을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해요. 자, 위로를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격려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해요. 은혜를 받으면 위로가 와요. 사람 위로는 가짜도 있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구나, 날 격려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힘을 얻으라고 하시구나,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반석교회 이런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교회 왜 가려느냐?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가 많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주님도 우리를 나중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믿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축복이 있는데, 또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저와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소문은 많은데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집 맛있다고 소문은 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잘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믿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들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게. 또 너희들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 서로서로 안위함이 넘쳐나. 그러면 로마 교인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래,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느냐? 빚진 자로 가기를 원했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서 이 빚을 좀 갚을래. 누구에게 빚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기의 죄가 씻음받고 믿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바울은 예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빚진 자예요. 복음을 안 자들은 빚진 자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누구에게 갚느냐?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데,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게 무엇이냐?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야만인이라는 건 실제 야만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 갚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지금 빚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교회 가려느냐? 결론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로마교회는 온 세상에 소문난 믿음은 있지만 거품은 많지만 화려하지만 말이 많아서 유명한 교회지만 그들 안에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바울이 한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네 이러면 이제 지겹다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지겹죠. 그런데 복음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필요해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고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 보면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다 이 정도예요. 어린아이 믿음이죠. 진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 가서 로마 교회 가서 그것도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믿음이 혹시 소문난 믿음이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나 믿음 좋다고 소문났다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5대째 예수 믿는 집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복음 모르면 끝이에요, 여러분. 소문난 믿음이란 건 영향력은 있지만 견고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고 견고한 건 아니에요. 언제 아느냐?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소문은 많이 나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한번 시험이 오니까 넘어져요.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빚진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내 몸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예배 와서 실은 성도들이 빚 갚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한테 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빚을 갚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세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주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복은 안 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빚진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돼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내가 수십 년 주님을 믿었고 나는 정말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아직 이건 안 해줍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한 것처럼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난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마적 교회는 복음 전도지를 그냥 안에 복음의 내용을 완벽하게 넣어놨어요. 조금만 좀 어렵지만 읽으세요. 읽고 외우고 우리 성도님은 매일매일 본인이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놓고 복음 전도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는 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 수십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할 수 없고 지옥 간다면 죄값으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귀한 체험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기도 같이 마치고 유명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우리 옆자리에 앉아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자꾸 기독교를 비난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안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면서 우리 어떤 그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에게 막 욕을 하고 이 젓가락을 들더니 싸우려고 덤벼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옆에 가서 딱 그분을 잡고 얘기를 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그랬더니 실은 자기가 지금 30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살인범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왜 불안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전에도 나도 모르는 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벌였는데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내가 또 살인을 행할까봐 자기가 겁이 난대요. 자기가 자기에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날 좀 말려주면 좋겠는데 나를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관상을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근데 거의 맞아요. 관상을 얼마나 잘 보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에 혹시 무속인이 있었습니까? 무당이나 어떤 그런 귀신을 섬기는 조상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대. 여러분, 무속인이 있는 집안의 후손들 보세요. 대부분 이상합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조직폭력배도 있고 정신병자들이 많고요. 제대로 된 자손들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세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조상이 있는 후손들은 정말 대부분은 잘 되어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 법칙인데, 그러면 당신의 할머니가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두려운 거다. 그건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불안에 떨고 막 살인할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이도 아주 젊어요. 근데 그분이 영접 기도를 딱 마쳤더니 편안해지면서 젓가락을 다 내려놓고 돈을 다 지불하고 그러고는 인사를 꼬박하고 이제 가서 예수님 잘 믿겠다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에 어떤 분이 철회를 마쳤는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난투극을 벌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경찰 부르래도 이분이 경찰 부르면 누구 한 명 이렇게 찔러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견뎌주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정말 계획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두렵고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데 가서 범죄를 하지 않고 하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100% 하나님 찾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새벽녘 몇 시간을 씨름했는지 몰라요. 새벽녘에 그 칼을 딱 내려놓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또 잘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능력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복음을 늘 상기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식어지면 우리 신앙은 아주 못되져요. 겸손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못된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교회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신앙을 오염시켰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해요. 야, 그거 말고 딴 거 있어. 이게 더 좋아. 예수님 십자가 말고 이게 있어.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관계는 뭐냐? 바울은 로마교회가 소문난 믿음인 걸 알았지만 바울은 이 교회에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신령한 은혜를 나눠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 안위함이 넘치는 로마교회가 되기를 바랬고, 이러한 태도는 바울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했고, 결론이 뭐냐? 소문난 믿음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교회 가기를 원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우리 세마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문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견고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뿌리가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